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박스를 칠 때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색연필, 아무 색연필이나 잡으시고 요렇게 겉을 요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대구, 자도 다 있죠? 안에 자도 다 있어요. 색연필은 아무 색연필이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필통을 다 열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자,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꺼내세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꺼내세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 거 다음 주부터는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 거기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5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인물, 장소, 시간, 하나님, 중요해요. 5개가 따로 골라 놓으세요. 자, 그 5개를 따로 분리해서 옆에다 두시고 5개 색연필은 따로 옆에다 두시고, 제가 인물 색깔 색칠하세요 그럼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뭐 연습 삼아 해볼까요? 하나님 색깔 하늘색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색칠을 이렇게 색연필로 사각 색칠하시면 돼요. 박스는 다 쳤어요? 오케이. 우리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박스 치는 거예요. 오케이. 박스 잘 쳤네. 옆에 분들도 박스 잘 쳤나 확인해 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모르시는 분 있으면 좀 옆에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박스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셨죠? 자, 그럼 옆에 삼색 볼펜 있죠? 네. 삼색 볼펜 항상 옆에다 두셨다가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천사 동그라미 하시고 그 종 요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서 빨간색 볼펜으로 화살표, 그에게 화살표, 천사가 요한에게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하나 빼가지고 교회 이렇게 놓으시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연습 삼아서 지금 하는 거니까 하면서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노란색, 그도 노란색, 천사 노란색, 요한 노란색, 교회 노란색. 자, 지금 이제 첫 절은 연습하는 거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지금까지 하셨죠?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초록색 원해 놓으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초록색으로 알게 하신 것. 초록색은 항상 뭐냐면 거기 붙어있는 거, 스티커 붙어있는 걸로 색칠하는 거야. 진한 초록색 말고 스티커 붙어있는 초록색. 예. 아시겠죠? 예. 박스는 스티커 없는 걸로 하시고, 예. 스티커 붙어있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 좋다. 빠글빠글하게 성경 공부하니까 좋구만. 예, 빠글빠글 성경 공부하는 게 좋구만요. 예, 우리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진짜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하나 2달에서 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2달 안에 지금 마치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으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어떤 책을 공부하는 거냐 하면 이제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책자를 가지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란 여기를 펴시고,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맨 밑에 빈칸을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제가 막 강의하는 내용을 원하는 만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책자를, 요 파란색 책자 받으신 분들은 맨 앞장 보시면 요한계시록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이냐 하면 요한이 쓴 책이죠. 그쵸? 요한은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럼 이제 이 요한은 누구냐면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쓰신, 이분이 쓰신 책이 몇 권이 있죠. 뭐가 있냐면 요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보통 학자들이 쓰여져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90년에서 96년 사이에, 90년에서 96년 사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 AD 90년에서 96년까지의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이건 문제 내도 어차피 못 맞출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양반이에요. 뭐 안 써도 돼요. 뭐 이거 뭐 도미티아누스는 우리가 알 것도 아니고 11대 황제인데, 이 황제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황제는 어떻게 사냐면 죽으면 신의 반열로 올립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가장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였고, 로마 황제가 죽으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신의 하나로 추앙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죽은 다음에 신이 돼야 돼? 난 지금부터 신 되면 안 돼? 이래서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그 체육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막 부조 같은 거,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어떤 거 해놓냐면 제우스 신, 막 뭐 에르메스 신, 뭐 이런 거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막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놓고 나를 거진 완전히 신의 반열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뭐런 말을 남겼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곧 주님이자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공포한 양반이 누구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주님이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로마 시대의 유일한 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황제가 내 주님이야? 내 주님은 예수님인데? 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 안 믿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무지막지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디로 사로잡혀갔냐 하면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돼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AD 90년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되셨겠어요? 90대가 넘으신 거예요. 90대가 넘은, 지금도 90대가 넘으면,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이 건강하시지만 거진 눈도 많이 잘 안 보이고 손도 덜덜 떨리고 말도 음성도 떨리고 막 귀도 잘 안 들으시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눈앞에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이제 사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신이 말을 하면, 자,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데 새기거나 이제 잉크를 힘들게 찍어서 한 글자씩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적는 자신의 제자가 하나 있는데, 제자를 옆에 하나 두고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덜덜덜덜덜 떨면서 불러주는 그 음성 그대로 하나하나 적어나간 책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 시기가 기독교 박해 시기인데, 이 기독교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어떤 언어로 써야 되냐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성경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좀 더 못 알아듣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이야.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은 사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시대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그 등장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는 유대 사회가 바뀌어요. 유대 사회가 바뀌어요. 유대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율법주의였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켜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갈라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갈라갖고 살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평생 율법주의로 살았었어요. 게다가 로마 사회는, 전체적으로 로마 사회잖아요. 로마 사회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어릴 때 좀 읽어보셨어요? 네,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죠. 불을 만든 신, 뭐 까마귀한테 배 간 쪼아 먹었던 애, 뭐 돌 맨날 끌어올리네, 제우스, 뭐 번개 쏘는 애, 뭐 힘센 애, 뭐 예쁜 애, 뭐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했었고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죠. 성적 타락이 엄청났습니다. 이 성적 타락이 어마어마하고 동성애도 어마어마하게 심했고, 게다가 완전히 인본주의였죠. 인간 중심 세상이었어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사람. 게다가 계급과 그리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사여져서 노예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평민은 귀족을 위해서 살았고, 귀족은 막 토할 때까지 먹고 막 옆에서 뱉고 막 토할 때까지 먹고 입 넣어갖고 막 그걸 또 받아주는 하인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계급과 돈 가지고 막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게다가 권선징악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다 권선징악이에요. 잘하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못된 사람은 벌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선징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가 다 해결되었어요? 죄가 다 해결되었어.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돼 버렸어. 와, 그러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고자 한 사람들이 죄가 뭐지?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귀족들은 그냥 하루 종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예들은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다가 오늘 그냥 좀 돈 좀 벌면 그냥 술 한잔 먹고 자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난잡하고 그냥 쾌락을 향해서 늘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닮아서 사는 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아,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내주는 사랑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치가 거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 게다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끝에는 예수님이 오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런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끝이 나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죄가 해결된 중생의 복음, 오늘도 내 삶이 거룩함을 따지는 성결의 복음, 그리고 사랑의 복음, 게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있음을 알려주는 재림의 복음이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급도 없어요. 귀족이나 천민이나 평민이나 다 구원받는데 여기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빵을 마시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그냥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굿뉴스다 그러잖아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단들은 나쁜 좋은 이름 다 갖다 써갖고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게 복음이거든.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쁜 놈들 하여튼 뭐 말을 못해. 신천지도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신천지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인데 얼마나 좋은 개념인데요. 다 못해요. 옛날에는 휴거라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 다미 선교회 막 이거 하느라고 그냥. 하여튼 이단들은 맨날 이거 갖다 쓰는데 되게 좋은 말들 쓸 거예요. 하여튼 제가 오늘부터 기쁜 소식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 저 인간이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신천지 얘기할 거니까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이사 간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엄마, 장모님 야 혹시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니 이런 오해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말들, 너무 좋은 말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달라요,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뭔가 더 나은 세상이 된 것 같죠. 똑같다고요. 똑같이 그냥 그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무서운 책인 것 같고 막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 하루는 달이 빨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달이 빨간 날 지금은 보면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 블러드문인데 제가 그걸 처음 본 날 너무너무 놀라서 집으로 뛰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무릎 꿇고 읽었잖아요. 주님 지금 오실 거니까 내가 이걸 읽고 있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 혼자 무릎 꿇고 요한계시록을 막 읽으면서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혼자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한참 막 비디오에 뭐 보여줬냐면 막 바코드 찍으면 막 이게 뭐 그거고 막 융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막 교회에서 막 비디오 틀어주고 막 휴거 비디오 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갑자기 막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다가 막 얘 하나 없어지고 막 그런 막 비디오 막 틀어줄 때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노란 달을 막 아주 빨간 달을 보자마자 막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성경책 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랬던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낌이 뭐냐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오시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차가 좀 쌓여가지고 쟤 또 오네 뭐 이런 거 말고 얘가 또 밥을 먹으러 오나 이런 컨셉 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정들이 좀 회복돼야 되겠어가지고 내일부터 제가 이틀 동안 세미나 들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을에 부부 대화법을 우리 공부를 할 거야. 하여튼 예수 안 믿는 남편들도 다 데리고 와.
네, 그래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부끼리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내가 볼 땐 여자도 문제가 많고 남자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늘 우리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문제가 있고 남자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신부가 내 사랑하는 신랑이 오는 소식이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책인 거예요. 아, 천국의 소문이 뭐 오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소망의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책을 사탄이 가장 멋진 전략으로 넘어뜨렸죠. 뭐냐 하면 위험한 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록 하면 어떤 책 느낌이 나요? 위험한 책,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책,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해? 제가 오늘부터 한 8주, 10주 강의하겠지만 제 해석이 100%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해석이 어디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3년 뒤에 읽는 때 또 새롭게 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책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은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제 성경책을 구경하잖아요. 제 성경을 막 보다가 어디를 항상 보냐면 막 넘기다가 보면 계시록의 박스가 다 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시록을 공부했다. 저 양반을 꼬시면 계시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나를 만나면 한 5명 정도가 뭐 되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 5명 정도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계시록을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맨날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너 사회생활 할 줄 아는구나. 이게 위험한 책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부목사가 함부로 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설교를 할 때도 계시록을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언제만 가능하냐? 장례식 때만 가능해.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며 저 포물을 끌어안아 주시고. 근데 내가 계시록 설교 너무 하고 싶어도 그리고 계시록을 가르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컨셉이 확실했어. 위험한 책이에요. 그런데 절대 위험한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해석이 100% 옳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고요. 큰 틀에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함께 나누는 거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자,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자, 옆에다가 하나 표를 그려놓을 거예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분명하게 있는데 목적이 있죠. 목적. 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편안함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서 편안해질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요, 항상 재미를 추구해요. 쾌락이에요. 쾌락.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평안을 추구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건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침대. 좋은 침대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편한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장 불편한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 평안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추구하는 공동체죠. 교회가 그런 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삶에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게 기독교라고요. 게다가 추구점이 있어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뭐를 추구하냐면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뭐를 갖고 싶어 하냐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공도 돈도 권력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 이거면 그냥 돼.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기만 해도 돼. 그러면서 세상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뭘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독 세상에는 뭐가 없냐 하면 약속된 게 없어요. 그냥 돈을 벌면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지 이런 어떤 약속된 그 이후에 약속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수많은 약속이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동행에 대한 약속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향한 약속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회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요런 구분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 구분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저한테 개척하고 나서 한참 동안 저한테 성공한 목회 이 키워드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과연 성공한 목회가 뭐지? 여러분 성공한 목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입니까? 빵명에서 1000명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럼 좋겠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공입니까? 확실합니까?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게 확실한 성공이거든요. 0명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1000명 됐다. 와, 성공했네. 박 목사 성공했네.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공했네. 그게 맞아요? 이 1000명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죠. 거기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여기 안에서 돈 문제 생기고 여자 문제 생기고 추구하는 점이 전혀 다르면 완전히 이상한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구분점이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아닐 것 같아요? 성도도 그래요. 목회자는 더하죠.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성경을 빨리 봐야 되니까 이게 구분점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 재림의 도표가 꼭 이제 한번 옆에다 그려야 돼요. 요거는 그 맨 밑에 칸에다 그려놓으세요. 재림의 도표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그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아니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격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급격히 들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저는 이거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출발점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48년 5월 14일에 뭐가 회복이 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지금 계속 전반기 했지만 열왕기상 지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기원전 722년, 기원전 586년에 기독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자, 몇 년 전입니까? 한 3000년 됐죠? 한 2500년 됐나? 대충 그렇게 따지죠. 그러면 2500년 전에 망가진 나라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25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신라 초기야? 신라 막 한 태동할 때 그때쯤 안 되나? 삼국시대 막 태동할 때쯤인데 여러분 이 경상도가 갑자기 신라 왕국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경주가 갑자기 이 전체 수도가 돼서 막 성 생기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722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그냥 세워졌구나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물론 이 중심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한 건 다 영국인데 이것의 가장 중심적인 그 결과치는 확실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어요. 자, 최근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 성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딱 전경이 딱 펼쳐지면서 돔 이렇게 딱 있는 곳이 아세요? 황금돔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저기 이슬람 이슬람 교회 그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회복해서 사들이고 이것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와, 그리고 세계 평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앞으로 벌어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향해서 지금 급격히 들어가고 있어요. 1950년대 이후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의 배교가 시작됐죠. 자, 교회의 배교예요. 여기서 배자가 I가 아니에요. 제가 늘 써드릴게요. 교회의 배교예요. 배교. 교회가 배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배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빙자해서 온갖 이단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에 우리 박진영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우리 신천지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죠. 지금도요, 여기 굴다리 지나가다 보면 막 되게 많아요. 몰몬교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보니까 좀 여전히 그 흰 이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에 여기 명찰 붙이고 많이 돌아다니고요. 신천지도 뭐 이제 뭐 대놓고 예수 성전 말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엄청나게 전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성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교회 배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질병의 문제가 벌어지죠. 질병의 문제. 이거 사실은 제가 그 강의를 예전에 할 때, 그때나 해도 사스나 뭐 유행했지. 여러분 다 잃어버린 그거 있잖아요. 막 사스, 뭐 조류 독감 뭐 해가지고 뭐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거 할 때. 그냥 아프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팬데믹 지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모든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할 거라고 해요, 안 해요? 제가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왜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질병의 소식이 더 할 것이다. 자, 게다가 온갖 자연재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연재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극심해지는 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최근 몇 년 새 이게 더 심해졌죠. 최근 몇 년 새 엄청 심해졌죠.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심해졌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아세요? 지금 프랑스 난리 났고요. 독일 난리 났고요. 미국 이번에 대선 뭐 토론하는 거 막 얘기 들으셨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브라질 난리 났고요. 아르헨티나 난리 났고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요 전 세계가요 거진 동일한 현상처럼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 경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전쟁과 그리고 테러의 소식이 엄청날 거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자, 마지막 때가 급격히 오는데, 급격히 오는 이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중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없는 문제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죠. 곡과 마곡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곡과 마곡이 어딜 얘기하냐면 러시아 쪽을 곡과 마곡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곡과 마곡이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전쟁이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올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작년 초만 해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위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안 할 줄 알았거든. 미국이 누를 줄 알았어. 거기서 전쟁하고 있죠.
그 이후에 지금 그게 확전될 모양으로 계속 뉴스에 떴다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존재가 벌어질 것이고, 여기에 성전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성전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휴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휴거라 그러면 진짜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다행히 휴거란 말을 써도 됐어요. 제가 15년 전에 이 휴거란 말을 간만에 들었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이거 얘기한 목사님 너무 이상해 보여가지고 막 휴가 될 것 같고 막 이래가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 휴거가 실제로 벌어진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정말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될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벌어지는 게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에는 전 3년반입니다. 이게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딱 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이에요. 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으면서 여기에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벌어지면서 여기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이것도 나중에 풀 거예요. 14만 4천 명 하니까 신천지가 생각이 나죠?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모이면 자기도 올라간다? 이미 24만 됐을 때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뭐를 찾냐면 참 성도를 찾는다 그래서 또 바뀌었어. 그래서 거기서 뭐가 빠져나왔냐면 새천지가 생겼어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얘는 가짜야, 우리가 진짜. 그래서 새천지 만들어갖고 여기 안에 있는 애 빼가고 막 난리. 하여튼 무슨 신천지나 새천지나 뭔 천지나 하여튼 우방 신천지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존재인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 증인을 등장시키시면서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게 공중재림하시는 건데,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때가 와요. 진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오시는 거. 진짜 오시면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합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행성 날라오는 걸 핵폭탄으로 부시는 게 아마겟돈이 아니고요. 이거 알아듣는 분은 옛날 분들이죠. 브루스 윌리스 그 옛날 영화가 있어서 아마겟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의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사단은 전부 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지는 게 흰 보좌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 다음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아닌 자들은 영멸하는 거예요. 영멸하는 거예요. 자, 영생이 아니라 영멸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이 계시록의 큰 틀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추가될 거예요. 이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께서 환상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본 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먼저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여기 교회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4장, 5장 읽으면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20장까지가 이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가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큰 틀이에요. 사실 이거 한참 할 얘기가 많은데 30분 안에 끝내야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계속 하면 되잖아. 그쵸? 자, 박스 친 데 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1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15분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색칠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색칠하셨죠? 자, 이 계시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예정된 것을 드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시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정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정되었던 것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될 일들을 여러 가지 형상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큰 일들을 하나하나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주셨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끝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교회를 향해 있어요.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 방향이 달라요. 원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반드시 벌어나게 질 것을 알게 하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게다가 요한이 자기의 말씀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볼 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 경험이죠. 내 경험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맛집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가본 맛집은 맛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맛있대. 진짜? 안 가봤어. 그렇잖아요. 근데 갔다 온 데는 거기 제가 지금부터 맛집 한 10개 리스트 한번 제가 포함 뽑아볼까요? 막 지금 하기엔 거기에 특징, 장점, 어떤 분과 같이 갈 때 좋은지 막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쵸? 가볍게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메뉴에서는 여기가 좀 저렴한데, 이런 거 막 리스트가 쭉 떨어진다고. 왜요? 내가 봤잖아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직접 봤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향해서 인물 색깔로 색칠합니다. 분홍색 뜨시고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 성경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냥 여기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것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계속 공부할 텐데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뭘 아냐 하면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알면 진짜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박수 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자, 박수 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인물 색깔 합시다. 요한, 인물 색깔 하시고, 장소, 주황색 샘플 드시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색칠하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자, 이 요한은 정말 모든 것을 본 이 요한께서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아시아는 터키에, 튀르키예. 여기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이게 맞아? 튀르키예 맞죠?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지명이 그래요. 아시아, 이 윗동네가 무시아, 그 옆에가 갈라디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나왔어요. 갈라디아, 아시아, 무시아, 요 동네가 이제 그 동네예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왜 7교회냐? 여러분 7교회인 이유가 있죠. 자, 7교회는, 자, 7은 뭐예요? 완전수죠. 자,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에 수없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표현하는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인물색 하나님 색깔로 이제도 계셨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색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장차 오실 이. 이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제가 JX로 쓰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글로 예수님 쓰셔도 돼요. 자, 7보좌에 앉은, 그의 보좌에 앉은 7 영. 자, 요거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인물 색깔로 충성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 여기서의 충성된 증인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한국 모든 기독교에서 요즘 사라져고 가고 있는 말이 뭐예요? 순교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독교는 다 어떤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순교자로부터 시작되었죠.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순교의 정신으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다 시작됐죠. 여러분 지금 죽으라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액자에다 침 뱉고 밟아라 그러면 네 하고 막 온데 끌어가고 뱉고 막 밟을 거예요? 막 총살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것은 지금 의미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진짜 그런 마지막 때 핍박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가 순교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순교자는 바로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죽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영어로 바로 뭐예요? 크리스천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요거 강의에 관련된 거 들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갖고 온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거기 플러스 뭐냐면 I am nothing이에요. 기가 막히죠.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래,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역시 미국인들은 달라. 역시 달라요.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I am nothing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순교자로 살아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없냐 하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미련이 다 어디 다 있어요? 세상에 다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러나 세상 즐거움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끌어안을 것인가. 엄마 옛날 로또 사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로또 사고 말이에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예? 이게 다 세상 거 끌어안으려는 거예요. 더 끌어안으려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든 요행으로 하나 더 살아보려고 그냥. 로또 사는 사람도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번 사본 적이 있어요. 2번 로또 2번. 한 번은 로또 나올 때, 그때 막 대한민국 다 난리 났을 때, 그때 한번 사봤고, 그 다음번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로또 가게를 했어요.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갈 때 가져가셔야죠 하고 자동 한 판 받아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받고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이 1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미 됐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를 딱 뽑아준 순간 일주일 동안 나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하더만. 나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로또가 딱 되는 순간 당첨이 13억인가 그랬는데 세금 떼면 8억인가 7억인가 그랬거든요. 11조 얼마, 감사원금 얼마, 빨리 개척해서 교회 줘야지. 목사는 이래서 안 돼. 그거 그 교회 줄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상가를 사야지.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 안 주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이게 안 돼, 나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자꾸 미련 갖고 살지 않는 삶이 어떠냐면 충성된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색깔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모든 순교자들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 노란색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2.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정말 그냥 죄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자, 게다가 3.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자신의 나라예요. 그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일꾼이자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하시고 그 해방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을 하셨다?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인물 색깔로 바꾸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어딘가에 오시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트위터 X 터지겠죠? 인스타 난리가 나고요. 틱톡 난리 나고요. 유튜브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유튜브라는 게 막 어마어마해지고 막 영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요. 아무도 몰랐다고 이거. 그런데 지금 점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눈이 그가 오실 때 보게 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를 찌른 자, 인물 색깔을 보세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볼 거예요.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여러분 이미 애곡할 때는 때가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써놓으세요.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요 반드시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수십 년 동안 방주 짓는 거 다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 때 문을 탕 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 과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차 대멸종이 올 거라고 그냥 확언하고 있어요. 6차 대멸종이래요. 이미 1차 멸종, 2차 멸종, 3차 멸종, 4차 멸종, 5차 멸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차 멸종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차 대멸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제레미야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계가 지금 정말 째깍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텐데 그 어떤 분이 나타나시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8절 옆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주 하나님.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것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예전에부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장차 올 자, 이분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전능한 자, 누구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제레미야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